찬송가 516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모든 길 따르라 그의 길 세계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전 세계에 전하세 만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함이 보아라 저비 그 예수의 나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그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함이 보아라 저비 그 예수의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함이 보아라 저비 저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나의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함빛 보아라 저비 그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우리 21절 같이 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말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의 일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어마어마한 복음운동이 일어나죠. 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는 그 시간표가 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하여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자기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자들과 함께 나눈 그 결과를 본 거죠. 그 이후에 2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힘이 있었던 거예요. 일어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눈이 열려야 진짜 눈이 열린 겁니다. 우리는 자꾸 결과를 보고 현상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응답과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게 전도자들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 갖고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그 눈에 보이는 그 결과가 왜 왔는지, 그 상황이 왜 왔는지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실제로 여러분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눈이 열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려면 내 한계치를 넘어가야 돼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방식과 습관을 넘어가야 돼요. 그걸 한 번도 넘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응답이 안 오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뭐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안 보여.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방식으로 지금 내가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봐야 될 거를 못 보게 되는. 그러니까 한 번도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없는,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내 인생이 그대로 가면서, 예, 그대로 가면서 왜 안 되는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예, 실패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고 지금 미션을 하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문제, 영적인 배경, 그리고 거기에 길들여져 생각하는 것, 거기에 길들여져 살고 있는 습관, 그러기에 거기에 길들여져 표현하고 있는 모든 방식과 방법을 멈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고 있으면 됩니까? 그러면서 응답이 없다, 인도가 없다, 할 수 없다,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게 되냐고.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한다면 이게 단순하게 그냥 되겠지, 할 수 있겠지, 하나님 하시겠지. 물론 인생 전체를 보면 하겠죠. 하지만 그게 되기 위한 너무 많은 문제와 사건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가야 됩니다. 그거는 너무 여러분 더 힘든 일이에요. 인생을 살아보면 알지만 그거는 더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집중시키는 시간표,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 시간표 속에 집중되어져 내가 지금 살아오던 그 방식 속에 숨겨져 있는, 내가 지금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나의 그 삶의 형식 속에, 삶의 습관 속에 숨겨져 있는 나도 모르게 흑암의 배경에, 나도 모르게 영적 문제에 걸려 있는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볼 줄 알아야 여러분 그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거기에 믿음의 도전을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로 힘을 얻어 내 스스로가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를 보고 눈을 열어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 사고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 망할 수밖에 없는 습관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힘과 역사를 체험한 그 비밀이 있을 때 사실은 거기서 나와 다른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진짜 도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제대로 도울 수 있는 그 비밀을 여러분 회복해야
실제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갈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내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예, 그 문제의 내면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건의 내면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보여져야 진짜 응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응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생을 새롭게 만들지 않으면 안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길들여져 있는 그 삶으로는 사실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갑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속국이 됩니까? 이건 안 합니다. 옛날 살아오던 그 방식을 못 벗어서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광야를 통하여 뭡니까? 완전 새롭게 살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완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 그 과정과 여정 속에서 실제로 싸워야 됩니다.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영적 싸움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건 내 자신과 싸움이에요. 이미 길들여져 가지고 거기에 맛을 보고 그래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딱 마음먹었으면 안 바꿀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간절함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살려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이 렘넌트들, 이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들이 그 위기와 그 문제 속에서 그 응답을 받아 현장을 살리고 그 시대를 살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갔던 그 사람들이 전부 뭐 했냐? 예,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봤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전부 상황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형편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현실을 봅니다. 그런데 진짜 그 속에 숨겨진 정말로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볼 수 있어야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거기에 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도전해야 돼요. 할 수 없이 막혀있는, 할 수 없이 걸려있는, 할 수 없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뭐냐 그 위기 속에 그 문제 속에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보이는 힘이 있고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못하면 사실은 볼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감정 가지고 아닌 것 같죠. 거의 대부분 감정 갖고 해결해 달라고 하면 기도하지. 한나가 육신기도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육신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실제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가지고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기도하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본 것입니다. 그 시대의 영적 문제를 본 것입니다.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 것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누구냐? 나옴입니다. 나오미.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한 나오미 가족이에요. 그 시대 사람들. 그러니까 뭐냐? 제사장이 무능하고 영적으로 막혀 있으면 반드시 시대가 재앙이 옵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들이 힘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현장은 재앙이 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그 현장을 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고 영적 전쟁을 하는 한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나에게 한나가 본 그 언약대로 뭡니까? 사무엘을 보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사람이 보는 눈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방식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 속에 갇혀 있으면 사실은 여러분 언약 성취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지만 기회가 또 오진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여러분 계속적으로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사랑하시니까 끝까지 기다리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멈추시는 날은 여러분 더 이상의 사랑도 용서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랑의 주님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우기면서요. 이렇게 하시겠지 저렇게 하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게 지금 주시는 기회를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내 방식대로 여러분 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뭔지를 여러분 정말로 받았다면 그 삶에 맞추어 가기 위한 믿음의 도전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믿음의 도전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살려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현장 살릴 사람으로 부르신 게 틀림이 없다면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거기에 방향 맞추고 끝까지 내게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집중이에요. 우리 청년들에게 메시지 했던 게 뭐냐? 영적 개혁을 해라. 여러분 정말 이 시대 악합니다. 재앙맞는 시대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모든 문제가 지금 완전히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두려울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곳곳에 전쟁 터지지요. 여러분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일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이 환경을 만났거든요. 옛날에는요 먹고 놀아도 일자리 나왔어요. 지금은요 스펙을 쌓아도 일자리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 AI가 장악합니다. 그럼 더 일자리가 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좁은 일자리에서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이 방식대로 살면 완전 거지 돼요. 먹고 살겠지. 먹고는 살겠지 하지만 실제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예,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진짜로 이게 참 답답하면 이 답답한 현실에 여러분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뭔가를 가져야 되고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살아남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축복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본인이 몰라요, 본인들이. 바울이 2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그랬습니다. 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멈추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냐?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다음 인생의 로드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이렇게 살아져야 합니다. 무작정 사는 삶이 아닙니다. 분명한 언약이 있어야 합니다. 그 언약을 통한 영안을 열어 내 다음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기도 속에 계셔야 됩니다.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기도가 될 줄 알아야 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 속에서 모든 답이 나와야 돼요. 정말로 그 현장, 그 사람, 그 시대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와야 돼요.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묶인 사람, 갇힌 사람, 걸려있는 사람, 답답한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현장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현장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 살려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살려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묶인 사람을 살려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갇힌 사람을 살려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도록 하면 안 됩니다. 사단에게 묶인 사람들, 영적 문제에 묶인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묶여 있는 사람들, 거기에 빠져 있도록 내버려두면 안 돼요. 반드시 살려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살려내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반드시 살려내야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과 그 비밀을 누리는 사람으로, 그리고 뭡니까? 현장을 살려내는 사람으로, 여러분 완전히 살려낼 수 있는 그 역사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렇죠. 내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다 살려낼 수 있는 그 비밀로 들어가야 돼요. 자기가 지금 어떤 식으로 살고 있는지를 거의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눈을 가지고 그 현장에 정말로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힘든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여러분 보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고 살려줄 수 있고 완전 거기서 빼내올 수 있는 그 여러분 힘과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전도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꼭 그 응답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도 보아야 된다. 이 비밀이 정말 이 언약이 내 가슴에 꽂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힘이 있게 담대하게 현장을 살려내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능력과 비밀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내 방식과 내 습관 속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실제로 찾아 누리며 현장을 살려내고 반드시 그 현장에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지 못하여 현실과 상황에 매여 있는 많은 구원받을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살려내는 참 복음 가진 전도자의 삶을 실제로 누릴 수 있고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